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갖다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다. 이것이 유다 왕국을 갖다가 몇 대에 걸쳐서, 여러분, 4대에 걸쳐서 이 유다 왕국의 씨가 마를 정도로 이 땅을 완전히 바알 우상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전부 바알 우상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 외삼촌, 북이스라엘 외삼촌 병든 거 위문 갖다가 죽었더니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손자가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얼마나 지독한 여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 대단하죠. 그 여자의 딸도 대단하더라.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훨씬 더한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손자들이 왕이 될 걸 갖다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놓고 자기가 뭐 다윗의 후손도 아닌 이 여인이, 예? 더군다나 뭐예요? 아합 왕의 이 더러운 피를 가진 이 여인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이 돼가지고 6년간이나 자그마치 통치합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 6년간이나 통치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다가 바알 우상을, 거기다 바알 주상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놓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 디스코텍으로 팔리고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이 성전 안에다가 바알 주상을 놓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갖다 모아놓고 대낮에 그룹 섹스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을 얼마나 이 성전을 돌봤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짐승의 피를 들이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벌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일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며느리 하나 그 집안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이 아주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어요. 4대가 여러분 4대째 걸쳐입니다. 이게 엄청난 저주를 받게 돼요. 이 여인 하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아달랴 여왕의 결국 이렇게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여호야다가 구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이 사람이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뭐 이 아들 한 사람이 그래도 다 손자를 죽였는데 그 손자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막 이제 한 살배기 된 그 왕자 하나를 헐 포대기다 싸먹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의 뒤에 재단 뒤에다가 감춰버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6년을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뒤에서 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살렸어요. 그게 아하스라고 하는, 아하스가 아니죠. 요아스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이 왕자, 이게 7살에 그래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7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또 뭐예요?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신하들이, 방백들이요, 장관들이 나왔었어요. 왕이요, 아주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안 해보겠어요?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세라 목상이에요. 여자 이 나체. 이거 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욕을 계속 이르게 해가지고 결국 바알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나오는 왕들이 전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전부 잘 섬겼어요. 그리고 전부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부 주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도움 받아서 믿는 신앙,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이게 내 것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의 왕들 보면 전부 주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처음엔 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축복받으면 또 교만해지고, 맨 이런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한테 뭐라고 나무래니까 자기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그가 제사장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라고 나무래니까 그를 갖다 성전 앞에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돌로 쳐서 사가랴라는 선지자를 죽이는 사건은 예수님이 언급을 해요, 나중에. 그 정도로 악한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
요아스라는 왕이 이 자기의 할머니가 만약에 이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성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거 다 치우고 막 엄청난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궤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세가 생겼는데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다 세운 거예요. 자, 그러고 있었지만 결국은 범죄했고 그 뒤에 있는 왕들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부대왕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결국은 이 에돔을 갖다가 치게 했더니 에돔을 친 다음에 에돔에 있는 세일 우상을 갖다가 이 세일산의 우상을 섬겼다. 전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하나님 참 믿었고 그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한 척했으나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이 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싫고 그런데 막 내가 이거 봉사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이 굉장히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축복 주고 나니까 우상 섬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0대 왕, 우시아 왕, 문둥병 된 사람. 이 우시아 왕은 사실 엄청난 유다 왕국이 가장 번성한 나라로, 정치적으로 번성했는데, 이가 왜 번성했느냐,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자,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이게 뭡니까? 우시아는 늘 예배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날마다 이 다윗의 길로 행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에 이 길이 형통케.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가끔 그 주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가 예배하는 자의 형통을 보이겠다.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형통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예배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에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는데 이렇게 형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아까 다윗도 비슷했지만 뭐예요. 너무 형통해서 잘 되니까 축복의 지가 교만해져서 이 사람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사람도 뭐예요. 내가 제사 지내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80명이나 달라붙어가지고 건장한 사람들이 막 말려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야? 왕이라고, 지가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어디다 대고 너희들이 나를 말려? 노를 바라는 순간 뭐야? 성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벽이 갈라지면서 햇빛이 쫙 들어왔어요. 햇빛이 지진이 가서 이 성전이 갈라지면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시아, 노를 바라는 우시아의 이마에 그 햇빛이 비치는 순간 문둥병에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왕을 자그마치 52년간 제일 오래 해먹었던 사람인데 제일 불행하게 한 사람이 왕이지만 뭐야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저 뒤에다가 이 조그만 궁 하나 지어놓고 그 뒤에서 맨날 갇혀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담이 왕이 됐을 때 뒤에 섭정으로 오래 했어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왕이라는 게 왕 노릇하면서 이렇게 왕 노릇하면 뭐하냐 말이야.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들은 전부 이러시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대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16대에 있던 요시야 왕. 사실은요, 따져보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다윗의 길로 행해서 섬겼던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 다른 왕들은 처음에 다 잘하는 것 같다가 결국 타락하든지 아니면은 몇 명 아주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12대에 있던 아하스 왕. 이것은 아주 끊임없이 아수르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이 아수르에다가 조언 바치고 아수르의 신까지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왜? 북이스라엘하고 수리아가 계속 와가지고 치니까 아수르에 의존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까지 섬겼던 사람인데.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악한 왕, 이 악한 왕 아하스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참 뭐가 활동하냐. 이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도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시작할 때에 이 타락의 길로 걸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라고 하는 이제
예언자의 선지자, 예언서에 나온 선지자들 보내죠. 자, 남유다에는 이때부터 이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유다가 멸망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뭘 여기서 예언하게 하시느냐. 바로 12대 아하스 왕 때에 이 아하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자고 아수르의 조국만 바치고 아수르 신을 다 섬기니까 이사야가 그랬어요. 아하스에게. 예? 당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십시오. 했더니 나는 안 하겠다. 자, 그랬대 이사야를 통해서 준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당신이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사인을 구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사인을 보이리니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인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예언을 여기서 처음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9장 6절, 이게 전부 아하스와의 대결 과정에서 이사야 9장 6절 중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뭐야?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맨날 읽는 성경 구절 아니야? 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사야가 바로 이때 이 아하스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의 이 왕조는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면, 한 싹이라는 얘기 뭐예요? 어떤 다른 싹이라는 얘기.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이새의 뿌리에서 또 다른 줄기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제 너 아하스 왕, 이제 보니까 이제 말이야, 이제 유다의 왕들, 너희들의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 왕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지만, 이제 너희들, 이 이스라엘의 진짜 이 왕들이 아니다. 정말 어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 탄생 뉴스를 여기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예언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쭉 나오고, 예언서를 우리 마지막 날 볼 것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사야가 미가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주 악한 왕이 있었던 14대의 므낫세 왕. 이 므낫세는 완전히 남유다에서 유다 왕국을 갖다가 바알 우상화로 했던 사람이고, 바로 저 므낫세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성전을 너무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고,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이사야를 갖다 산채로 죽이는데, 그것도 그냥 톱으로 산 사람을 자르려니까 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관을 딱 몸에 맞춰 짜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생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므낫세 왕, 이런 왕들도 있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왕도 있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8년 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다가 이 아수르 왕이 보내는 협박 편지를 성전 위에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암 같은 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정리해라. 네 인생 끝났다. 하나님 불러가실 거다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죠. 예, 저는 사실 제가 위암 사기 판정받고 가서 수술받기 전날 달밤에 바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 당시 성경의 맥을 잡아 청년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알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나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었죠. 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내 삶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기도했다가 한 자는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려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동안 연장해 줬잖아요.
근데 참 미안한 거냐. 여기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참 위대한 왕으로 됐는데 믿음 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케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병까지 나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죽을 병이 나니까 교만해졌다고 역대기를 기록하죠. 역대하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이 뭐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이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때 축하사절을 보냈어요. 당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나 때문에 축하사절 왜 보냈겠어요? 정탐하러 보낸 건데 근데 이 정탐하러 바벨론 군대들에게 막 사신들에게 이 성전 안에 있는 별 아주 그냥 비밀한 그 모든 것까지 다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릇들 제사 지낼 때 좋은 것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인데 교만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서 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라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왜 잘해가지고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대단한 믿음가 있다는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 자아가 의식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내 때 망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때는 망하게 안 하고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 그래. 항상 여기 보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으므로 너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꼭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 때만 안 망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제대로 된 왕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제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자 그리고 이 바로 16대 가장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통해서 제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16대. 이 요시야 왕은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전혀 치우치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다윗과 같이 오직 성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을 아주 굉장히 했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고 워낙 중간중간에 막 더러운 왕들이 성전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다가 성전에서 헌금궤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신명기 원본을 발견하게 되죠. 요시야 왕 때. 이 신명기 원본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왜 옷을 찢고 통곡했느냐? 신명기란 게 뭐냐 말이에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는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땐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땐 저주라 그랬는데 자기의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서 보니까 축복받게 생겼어요? 저주받게 생겼어요? 저주받게 생겼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 홀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신명기 원본이 지금 발견되는 700년 전에 모세 때 그 신명기 원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선지한테, 여선지한테 물어봤을 때 여선지 홀다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엄청난 심판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유다 왕국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웃어요. 내 때 안 일어나면 그럼 어떡합니까? 자식 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식 때 일어나면 괜찮다는 얘기냐? 그럼 어쨌든 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도 이렇게 잘 믿었지만 이 사람은 국제 정세를 잘 판단을 못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깃도로 올라왔을 때 이 무깃도에서 왜 아수르를 도와주러 오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기 시작하니까 아수르가 막 밀려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동맹을 요청해가지고 애굽이 지금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이게 저 열왕기상에 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무깃도로 행했어야 했는데 치고자 하여가 이제 영어 성경에 to help 돕기 위해서 갔는데 왜 도우냐?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근데 뭐예요? 이때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거를 돕도록 놔줘야 돼요. 그래야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줄 텐데, 이걸 갖다가 막았단 말이에요. 이 국제정세가 앞으로 이 신흥 바벨론이 이길 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이 바론 걸 지가 무슨 힘도 없는데 애굽 왕을 어떻게 막아요? 여기서 무력으로 막다가 이 요시야 왕은 뭐야? 그냥 참 무참하게 죽어버린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왕으로서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무참히 죽음을 당한다. 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남유다는 20대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요시야 왕으로 사실상 유다 왕국의 역사는 끝난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 뒤에 오는 것은 전부 꼭두각시 왕들이었다. 자, 이 뒤에 오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애굽이 뭐예요? 이제 애굽이 관할권 행사하기 시작해. 애굽이 이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어때? 너희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이 세운 왕, 이것이 여호야킴이에요. 이 여호야킴은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나왔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 여호야킴이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막 성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병사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감히 선포를 못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이 제자한테, 바락한테 부수래요, 말씀을. 왜냐하면 원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성전 앞에 가지고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쫙 선포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못하고 자기 제자한테, 그럼 제자가 가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막 읽어버리고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나쁜 왕인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악한 왕을 왜 두십니까? 이 악한 자를 왜 하나님 살려두십니까? 항의하는 하박국서가 나온 게 바로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이 바벨론에서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웃겨요. 유대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꼭 그래도 지금 스스로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을 갖다가 인정 안 하죠, 강대국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더니 이것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세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완전히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바벨론을 결국은 배신하는 바람에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도 다 부시고 성전이 불타고 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C 586년.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0년간을 더 가게 해줬지만 이것이 무슨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유다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더 오래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다른 결과에 있어서는 아주 다르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되고 말았지만 이 유다 지파들은 결국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그루터기에 바로 이 남은 자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결국 멸망시키면서도 결국은 이들을 갖다가 포로로 보내게 하신다. 근데 포로로 보내는데 예레미야 예언에 하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예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왜 보내겠어요? 뭐 때문에?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 산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피 흘리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볼 우리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하는 시대를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자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토를 하나님이 주셨고 국민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 하나님을 주권자로서 섬기는 일에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선택하는 게 실패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였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 즉 뭡니까?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축복이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 이스라엘의 사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 그것은 이들이 받은 이 축복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의 왕들도 결국 뭡니까? 결국은 이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는 건 뭐라 늘 제가 강조하는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거룩한 나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나에게 하나신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늘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그리고 바로 이 에덴의 환경의 축복을 받아야 물질의 축복, 세상의 지위의 축복, 모든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뭐예요? 그래야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이웃에 이 축복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라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